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다니엘이 받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환상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들은 환상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는 일반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는 개인에 해당하는 바 같으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의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짐승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 그리고 성도들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은 뭐와 되게 비슷하냐면요. 다니엘서 2장과 닮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요.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 기억하시겠죠? 네. 신상의 비유가 있었죠. 신상 그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여기서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지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 역사 전체를 기술하는 맨 앞에 나라들이 시작하고 그 있어지는 나라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만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그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게 바로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네 번째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작은 뿔 이야기, 그리고 그 작은 뿔이 나와서 무엇을 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역사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장을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눠서요. 오늘은 18절까지 오늘 말씀 준비를 했는데요. 다니엘이 여러 왕의 시대에 걸쳐서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묵상했던 5장, 6장 같은 경우에도 5장이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벨사살 왕 이야기였었죠. 벽에 글씨 나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벨사살 왕이 이제 죽기 바로 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벨사살 왕 원년이잖아요. 그럼 이 사실은 언제 있었던 겁니까? 5장보다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5장보다 앞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그 서술 방식에서 그 역사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적었던 그 부분 끝에다 다시 이 말씀을 적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벨사살 왕. 그러니까 무슨 시대예요? 네. 바벨론 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직 남아있는 때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봤다고 돼 있었죠, 마지막 부분에. 근데 그 사람이 대답해 주기를 뭐라고 대답해 줬습니까? 뭐라고 대답해 줬어요? 17절인가요?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예.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네 왕에 대해서는 네 나라를 왕성하게 했던 왕, 그걸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 이것은 네 개의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로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나라는 오늘 첫 번째 있었던 첫 번째 나라는 뭐 같다고 되어 있었죠? 사자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둘째는 곰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셋째는 표범 같은데, 그리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고 뭐 같다고 표시도 안 돼 있어요. 그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같은 건 없는 거라는 뜻이죠. 그거보다 강한 것은 또 다른 무엇인가 나오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작은 뿔 나오죠. 네, 그게 최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거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바벨론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받은 것에 대해서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이 대해서 적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만요, 개인에 대한 환상들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고 그 개인에게 적용하도록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 앞에서 모셔 섬기는 자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 해석을 듣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해석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의 환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환상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100% 다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환상이 누구의 환상이었냐, 그리고 그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전 세계적인 것이냐, 이런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다니엘이 기록한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달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없이 하나님의 종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거는 누구랑 되게 닮아 있습니까? 요한이랑 닮아 있죠. 요한계시록을 받은 요한이랑 되게 닮아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은 뭘 쓴 겁니까? 요한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적은 글이잖아요. 아멘? 그거랑 되게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야 되냐면 선지자들의 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선지자들의 글이 이건 그 사람의 글이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즉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더 깊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다 이 말씀을 배치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사자굴 사건보다 이게 앞에 나왔다면 많은 사람들의 신뢰감에서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정말 다니엘처럼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니엘은 이제 환상을 봤는데요. 네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 네 나라는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고, 첫째가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 이야기는 우리가 2장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이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적당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둘째는 곰과 같은데 여기는 메데바사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셋째, 표범 같은 나라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누구냐면 로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어떻다 그랬어요? 전의 모든 짐승보다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왜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묵상했잖아요. 벨사살 같은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했을 때 오늘 밤에 죽을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약속했던 걸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는 어떤 나라가 됩니까? 로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니엘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 네 번째 짐승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이 해석을 정확하게 모든 내용이 일어날 걸 다 알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내용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였으면 분명해요. 예. 나라들이 계속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 역사가 어느 정도 흘러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그리고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건 임봉하라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도 있고요. 다니엘에게조차 보여주시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7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 세대를 거쳐서 흘러가지만 그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9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나라들의 세대가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왕좌가 놓여 있고 뭐가 있다?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들의 이야기가 이 네 번째 왕에서 끝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지나고 그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다? 바로 심판을 베푸는 일이 그 앞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을 베푸는 일이 있기에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해요. 자, 7절 마지막 부분에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거 계시록에서 봤죠? 10뿔 보지 않았나요? 네, 10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요한과 전혀 별개로, 다니엘과 전혀 별개로 요한이 따로 보았을 수도 있고요. 왜요? 똑같은 사항을 똑같이 본 거죠. 그렇게 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우리가 이 말씀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요, 이 부분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이러한 일은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뽑혔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자, 10개 중에서 3개가 뽑혔어요. 예, 6개 남아, 예, 7개 남아야죠. 7개 남아야죠. 그죠? 네? 예, 알았죠? 예. 자, 이 작은 뿔에는, 자, 그래서 그 작은 뿔이 이제 대장 노릇을 하는 건가 보죠. 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신, 왕좌가 놓이고 좌정하신 그 심판대 앞에 이야기 바로 뒤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짐승이 네 번째 짐승까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오르는 불에, 네, 다 던져져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땅이 끝난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되고 있을 때,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고 있을 때, 그게 언제를 말하는 거겠어요? 최후의 마지막 그 시간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나라들이 마지막 끝나는 때가 바로 이 작은 뿔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요. 이 작은 뿔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야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가 뭐가 돼요? 땅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멸망하게 되겠죠. 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할렐루야, 짐승은 반드시 그 권세를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 반드시 그 끝이 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심판의 보좌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뭔지
그냥 마음으로 아시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뭘 받았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내용, 예수님이 선지자와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온다는 내용 중에 하나, 선지자의 글 중에 하나가 여기인 겁니다. 뭐라고요?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렇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어떻습니까?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죠.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권세는 어떻게 될 것이다?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그것, 누가 주었기 때문에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그런 나라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권세에 그의 나라는 반드시 어떻게 될 겁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요.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하는 대목인 거예요. 권세, 영원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게 있어요. 그걸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묻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압니다. 근데 같은 하나님인 건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예수가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믿는 순간 그들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가 정말로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그의 권세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정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얼마나? 이거는 완벽하게 영원하리라는 뜻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얻는다고요? 누가 얻는다고요? 그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만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 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 나라는 영원한 천국을, 또는 이 지금 다니엘이 기록한 시대로 봤을 때 이 말씀은 영원한 천국 또는 천년왕국, 이렇게 두 가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그 나라, 즉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면 천년왕국이든 천국이든
어디든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쭉 우리가 들어보셨는데요. 세상에 어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는 종국적으로 반드시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속해 있던 바벨론도 다리오 왕이 권세를 잡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메데 바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결국 다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넘겨주셨던 그 나라만 살아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을 정말로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가치를 두고 살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으셔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지 그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 하나도 안 중요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안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그러면 정말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살아서 또 한 주간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어지는 나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날이 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던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들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거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